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계속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였던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18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령 충만을 이 받은 상태, 이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오랜 세월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그 삶은 바로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아니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도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랜 세월 속에서 이러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한동안은 참 뜨거운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왜요? 예수를 믿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길을 깨우쳐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삶의 그 자체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만난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그 벅찬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살아왔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그 체험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고, 또 이걸 견디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기쁨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동과 그 기쁨은 차츰 사라집니다. 다시금 그걸 붙잡지 않다 보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이 되어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구원의 소망을 까먹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차츰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식어집니다. 왜 식어집니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까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이 성령 충만을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술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왜 술하고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술을 안 드신 분도 많아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술이 바깥 세상에 있다고 하는데 술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죠. 왜? 옆에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엉망인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 술을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그 술에 대한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하겠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지만은 군대에 가면서부터 얼마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나서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저희 집안 내력이 아주 술은 다 잘 마십니다.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술도 마시고 이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남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술을 마셨고 남들이 피지 못할 담배를 많이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가? 이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여기에 중독되면, 여기에 빠지면 참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도 안 고치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아무리 오랫동안 입원해도 안 고치신대요. 일시적으로 그걸 갖다가 억제는 할 수 있더라도 완전한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도 한번 인이 배긴다고 그러죠. 인이 배긴다고 그럽니다. 그 인이 배기게 되면은 참 끊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담배를 한때 끊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끊었는데 우리 대장이 중령이었었어요. 중령인데 저한테 와서 뭔가를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딱 돌아섰는데 우리 대장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것을 까먹었어요. 참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나의 가장 직속 상관이신 육군 중령 중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받고 뒤돌아서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돌아서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담배가 이런 건가? 담배를 끊겠다고 한 보름 동안 안 피웠더니 뭐가 돼요? 뇌가 이게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때 다시 제가 담배를 피우고서 다시금 제가 기억을 되살면서 그런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만큼 이 담배가 무서운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중독된 사람들 먹다 안 먹으면요 막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쿵쿵쿵 뛰어오릅니다. 이 무서운 게 바로 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약 같은 건 안 해봤지만 마약은 더하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완전히 중독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는 술이 아니고 새 술에 취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제가 이 술을 먹다 보면은 뭘 느끼느냐? 참
저녁 때만 되면은 은근히 안에서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술이 안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착 달아나고 풀리면서 새 힘이 솟아납니다. 점점 술이 더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가 돼요? 이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혈장이 팽창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세상 말로 간덩이가 부었다 그러죠. 이 모든 이 세포들이 뭐가 됩니까? 그냥 잘 움직이고 활발히 움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에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뭐예요? 그냥 내 자신의 그 안에서 내 몸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술 취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술과 성령 충만을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뭐냐? 이 성령 충만은 영적인 나의 영이 그러한 세상의 그 육신의 몸이 술 취한 상태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육신이 술이 들어가지고 참 그 술에 의해서 나의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새로운 그러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몽롱한 그 기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저 술밖에는 좋은 게 없어요. 술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뜨려서 더욱더 망쳐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반대 현상입니다. 나의 영이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참 말라있는 그 초목 가운데 비가 듬뿍 와가지고 그 생기가 돋아났듯 우리 영혼들, 그 메말라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 영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뭐 찬송가도 있죠. 뭐 빈들의 많은 풀 같지.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 성령을 간절히 바랍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이 찬송가도 있듯이 우리에게 이런 그 성령의 담, 성령의 그 생기의 그 역사는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고 이리 우리의 영을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술 취한 사람처럼 뭐예요? 나라는 그 감각을 점점 상실케 합니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까?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참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맛보는 하늘의 것으로 취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취하느냐 우리가 영으로 취하느냐 이게 전혀 다른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취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취해서 세상에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나와서 어디에 취하느냐.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육신에 취할 것인가? 우리가 영에 취할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참 이 성경적으로 참 정리를 해볼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이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내던져야 됩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세상적인 삶입니다. 정욕적인 삶입니다. 마귀적인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여기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정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이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걸 차츰차츰 계속 떨쳐내야 되는데 이걸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잠시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에 정욕적인 것도 우리가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정욕적인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리고 마귀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이걸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씩 떨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뭐 세상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 탐나는 거잖아요. 갖고 싶은 거예요. 집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참 명품도 갖고 싶고, 가서 보고 싶은 거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또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세상 의식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옵니다. 떨쳐버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세상 가운데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참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내 안의 세계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떨쳐내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은 안 마시면 돼요. 안 마시면 되는데 자꾸 안에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내 안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항시 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이 성령 충만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자신과 내 자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냥 막 부흥한다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하다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받아들이면서 과연 이 성령 충만의 길이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내어 던지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내 안을 채워다오면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삶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도 조금 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늘도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된 그 삶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워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으로써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참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